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0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 두 군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우리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미혹의 역사, 즉 사단의 역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주님이 경고를 합니다. 선교지에서 이단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그렇게 번연히 드러내서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이단이 중국에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초기에 가서 집회를 하는 교회에 20명이 이단에 끌려갔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참 사모하면서 따라왔던 그 젊은 여자 전도사님이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치고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기대했는데 이단의 공격에 오히려 20명 이상이 빠져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니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또 그 말씀이 중심이 바로 서서 이단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는 그런 신앙까지 자라나야 될 터인데 그렇게 되지 않은 그 결과가 그런 이단에 쉽게 사람들이 끌려간다는 겁니다. 핵심 일꾼들이 끌려갔으니 애썼던 교회 사역에 참 크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에서 잘못되었는가 점검하고 다시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만 이단에 끌려간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것은 사역자의 어떤 훈련과 또는 잘잘못에 따지는 차원 이상의 아주 참혹한 결과입니다. 선교지에서 또는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또
찾아오는 많은 성도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제가 중간자로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 선교지에서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비교가 됩니다. 먼저 두 교회가 이번 사역을 했는데 두 교회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갔던 제2교회 녹음 중이니까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조선족과 한족이 함께 있는 교회이긴 한데 조선족 중심으로 또 핵심 일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훈련이 된 사람들이니까 사모하고 또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또 온다는 말에 또 와달라고 하는 말이 서로 진심으로 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더 우리가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이전 6월에 갔던 교회만큼 강하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찬양 중에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첫 번째는 찬양이 없었습니다. 제가 선교지만 다녀오면 찬양이 목이 마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슴에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찬양이 안 나옵니다. 선교지에서 찬양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랬는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의 교회들은 분명하게 미리미리 모여서 리더들이 앞에 나와서 얼마나 열심히 찬양하고 박수치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은혜는 주셨는데 전보다 못한 감동을 제가 받았기에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찬양하면서 느껴집니다. 이 교회가 찬양이 굉장히 약했구나. 두 번째 한 교회는 첫 번째 한 교회보다 더 은혜가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말씀을 이들에게 맞춰서 하나하나 이들을 끌고 가는 하나의 흐름 속에 다시 잘 정비해서 말씀을 잘 증거하면서 또 다시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또 첫 번째 한 교회에 비하면 감동은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지 말아야 되겠다. 처음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아시겠지만 전 조금만 잘해주면 해낼 때 큰 사람입니다. 조금만 좋아하는 척하면 10배 흥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라고 하지 않아도 또 올까 하고 그런 내 안에 열정이 있는데 오라는 말은 합니다. 그런데 간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감사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눈물과 또 기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 교회의 리더가 죽음에서 살아났고 또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기적같이 살아나서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교회를 한 3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로 또 그쪽 현의 총회장까지 여자로서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아주 우리말로 하면 성공한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살려주셨고 참 잘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감사가 많은 그런 리더이긴 하지만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것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아주 뜨겁게
그 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교회는 은혜를 별로 감동을 주지 않았습니다. 찬양을 할 때 아주 간단하게 한국합니다. 간단하게 한국합니다. 열정 없는 찬양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간 늘 통역을 하는 그 전도사님이 찬양을 두 곡 인도할 때 확 분위기가 삽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찬양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 찬양이 영적 흐름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리더의 신앙의 어떤 초점이 그 교회에 항상 거기에 머무른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전에 여러 교회들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어디는 왜 기뻐하고? 하고 교회에 대한 흐름을 잘 봤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하나님이 뭘 보실까? 첫째, 리더를 보았습니다. 리더가 얼마나 사모하는가를 봅니다. 또 그 회중이 진짜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는가를 하나님은 분명히 봅니다. 각 수준에 맞춰서 주님의 요구하는 기준이 틀립니다.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저에게 요구하는 기준과 초신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매우 다릅니다. 그게 공평한 하나님의 방법이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혀 어떻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크게 은혜를 주실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전혀 초신자인데, 그러나 완전히 어린아이 같으면 더 이상 주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도 기뻐하시고, 또 그 사람이 아주 간절하면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 간절함 하나로도 충분하다 할 때 하나님은 충분히 뜨겁게 역사합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있어야 할 중심도 계산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역사는 내가 높아지면 아주 상대적으로 역사가 작아지는 건 공통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강한 사람, 또 높아진 사람, 지식적인 사람, 성령의 역사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단순하고 어리석다고 스스로 말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오히려 성령의 역사에는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같이 강력한 역사를 하나님이 쓰기도 합니다. 그가 굉장히 지적으로나 또는 머리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머리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지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해로 여겼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더 자기 부인했기에 오히려 베드로 못지않은, 아니 베드로보다 더 강한 능력을 나타낸 것은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부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준은 지금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심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성령은 오직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끌고 가시는 분입니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여러분 이 거짓 영, 즉 사단의 역사는 기적과 표적과 능력 다 똑같이 행합니다. 그러나 오직 분별할 것은 참 사랑, 진리의 사랑입니다. 참 사랑이죠. 사랑은 뭡니까? 진정한 중심의 연합입니다. 살려주고 또
잘되게 해주고 누가 안 기뻐합니까? 불교 신자들도 자기를 커다란 위기에서 뭔가 기적을 베풀어준 부처에게 공양하고 그것에 감사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 그런 일들이 간증이 불교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런 선행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은 주님과의 참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기적을, 표적을, 능력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또 우리말로 성공도 하게 하고 인정도 받게 하는 데는 그것처럼 탁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이고 또는 커다란 건물을 일으키고 또 그것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꼭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 사랑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의 깊은 것을 아는 거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 사랑이 아닙니다. 같이 가며 뜻을 나누며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종들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항상 나타내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전에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충분하십니다. 근데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당신의 마음을 꼭 함께합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땐 문제도 또는 어려움도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문제가 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문둥병에 걸려보지 않고는 그 기쁨을 모르죠. 그런데 고맙죠. 감사하죠. 그런데 진짜 고쳐준 감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나를 이렇게 이 더러운 문둥병자를 찾아오셔서 더럽다 안 하고 나를 고쳐준 그분의 사랑을 아는 건 감사 이상의 진정한 관계에서만 나옵니다. 그분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저 전능한 하나님이 이 더러운 사람들은 다 돌을 던지고 다 모욕하고 다 저주하는 나를 찾아오셔. 나를 만나주러 찾아오신 주님. 내가 부르짖는다고 사람들은 부르짖으면 오히려 돌로 답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돌을 던져 죽으라고 가라고 부정하다고 그게 문둥병자가 경험한 답입니다. 그런데 내 가족도 나를 모른다 하는데 내 가족도 나를 부정하다 하는데 저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고 치료해 주신 그 마음을 나은 것에 집중한 사람은 나았다.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을 내가 들었다. 그걸 붙드는 사람은 참으로 작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그분의 참 사랑을 아는 거죠. 그걸 알 때 주님은 당신의 더 깊은, 더 큰 그 사랑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이 기적을 베푼 것은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알게 하려는지.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알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할 때, 알고자 하고 사랑하고자 하면 우리는 저분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뭘 가장 기뻐하는지를 우리는 추구하게 됩니다. 아, 저분은 불의를 싫어하시는구나. 저분은 이중적인 걸 너무 싫어하는구나. 저분은 거룩함을 너무 좋아하는구나. 저분은 진짜 사랑을 베푸는 걸 너무 기뻐하는구나.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고자 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그 모든 것을 나누고자 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고, 함께 하고 싶은 것이고, 닮고 싶은 것이고, 같이 하고 싶은 거죠. 저분이 좋아하는 것과 같이 하고 싶은 것. 그게 동행이죠. 그게 기뻐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은 더 큰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눕니다. 당신이면 좋게요. 구원을 목적으로 다가온 사람, 즉 주님 손에 있는 선물만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오히려 구원을 잊습니다. 여기저기서 광명의 천사가 이게 구원이다 하면 구원 따라가기 때문에, 구원 받으려는 사람은 구원이 목적이니까 가짜 구원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은 바로 그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을 믿을 때죠. 주님을 알면 가짜가 아무리 그럴듯한 무엇을 말해도 분별하고 주님이 아니네.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난 지옥 안 가. 난 천국 갈래. 그것은 주님의 참사랑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미혹의 영이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여기 구원이 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물론 사람들은 다 예수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속에 당신이 누구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참 사랑을 그 이름 속에서 만난 사람, 아는 사람.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하셨는가. 그것을 그 이름 속에서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 집사님이 늦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지도자들을 모두 기도해주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하도 중요한 얘기인지 조용히 몰래 다 끝난 후에 늦은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 음성이 하도 무서워서 자기가 두려워 떨 때가 많다고 저한테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곧 죽는다, 이런 음성을 들었답니다. 말하기 싫어서 안 말했더니 며칠날 진짜 죽더랍니다. 말해줘야 되나요? 안 말해줘야 되나요? 하나님 말하라고 막 강권해서 그렇게 말했답니다. 언뜻 듣기는 하나님의 역사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 얼굴에 평안이 없습니다. 이분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이분이 하는 말을 한번 다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잘 듣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참 잘 못 듣는 목사였는데 하도 못 듣는다고 해갖고 그동안 이 생명주능교에서 훈련을 좀 받다 보니까 밖에서는 제법 잘 듣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듣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교만하구나. 자기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도 됩니다. 3살 때 고아가 됩니다. 예수 믿은 것 위에는 자기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냥 1시간 얘기할 때 한 10번은 그 얘기를 꼭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덕이 되도록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먼저 목사님에게 말씀을 맡은 자에게 분별하도록 집사님이 그걸 듣는 대로 행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말씀을 맡은 자에게 분별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목사님에게 먼저 꼭 말씀하시고 그 일이 교회에 덕이 되게 하도록 목사님과 항상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제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마음에 담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자기 부인하게 합니다. 배우려 하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일이기에 짧은 시간 동안 당신은 사단한테 잡혔습니다. 미혹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느껴진 부분을 조심스럽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사님과 식사하면서 그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 갑자기 이 집사님이 일어나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하나님이 지금 말하라고 그랬다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를 친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점잖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목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평소에 어떻게 했는지가 이렇게 확연히 보입니다. 참 두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열심인지 그 언행 속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 차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관계는 깨어지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열매 없는 그리고 교회에서 결국은 떨어져 나갈 그 모습이 보입니다. 어디서부터일까 이미 끝자락으로 달려가는 것이 보입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조심스럽습니다. 우린 진짜 예수를 바로 믿어야 합니다. 바로 믿게 하려고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점검하시죠. 저와 함께 점검하시죠. 진짜 겸손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제 겸손을 구하고 이제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단계도 있어야 되고 진심의 단계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하나 지금 자기에게 주님이 뭘 다루시는가를 여러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한 마음에는 뭔가 덕을 베풀고 나누는 마음을 주님이 다루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찾는 하나하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유치원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자녀가 갖춰야 될 기본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죽으라 소용없습니다. 제가 사역해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오자마자 소신물에 코 박고 죽으라고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래 걸렸나 봅니다. 근데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을 잡아 주시려는 분입니다.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믿고 예수로 변화되기 위해선 우리 안에 하나하나 다루어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부분에 강하게 찔리는 부분이 여러 번 각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참 민감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획일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돈에 약하고 누구는 사람 인정에 약하고 누구는 인정욕구에 약하고 여러분 누구는 안정욕구에 약합니다. 그 부분에 넘어가야 될 때 넘어가야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 위에 그것이 안 되는데 그 위에 아무리 뭘 해도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믿었는데 안 자라는 건 그 부분에 주님이 계속 건드리는 부분을 여러분 확실하게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제자 훈련을 할 때도 아우 이분도 이 사람도 그래서 아니에요. 안 잡았습니다.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킵니다. 기본이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온다고 그게 다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는 하나하나의 과정에 진짜 충실해야만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 사람은 단호하게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내려놔야 합니다. 꼭 술 끊는 사람이 이제 진짜 끊어야지. 근데 여전히 내가 그거 너무 좋아.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욕사 안 합니다. 똑같습니다. 자꾸 이젠 이건 아니다. 그걸 많이 했으면 그 부분을 확실하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때 감동이 있습니다. 너한테는 그게 죽는 거야. 너한테는 다른 사람은 그걸 넘어갔을지 몰라도 너한테는 지금 그게 어린아이한테 지금 쥐고 있는 과자 놔라 하면 장난감 놔라 하는 건 그 아이한테는 죽는 것과 같은 거니까 그것만 해도 주님은 잘했다 은혜 주시는 분이죠. 오늘 진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즉 하나님의 이 참사랑 참된 마음을 우리가 구하면서 나가야 될 이 시간, 주님이 진짜 나에게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이 진짜 사랑으로 나에게 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더 끌고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이 끌고 가셔야 합니다. 구원은 진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느 날 마음 먹고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진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데 주님이 찾는 마음을 여러분이 거기서 그걸 순종해야 합니다. 문둥병자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르짖으면 그게 능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은 그거는 좀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동굴에 있는 건 주님이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달려나와서 한번 부르짖는 것까지는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죠.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문둥병이 깨끗해지질 않죠. 능력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능력을 받으려고 사모하는 것,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우리가 꼭 해야 합니다. 하나님 그걸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란 그런 겁니다. 대단한 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거지만 우리에게 찾는 믿음은 바로 그겁니다. 너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아프면 병원 가고 돈 없으면 돈 떨어지면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너 진짜 내가 필요하면 진짜 나를 만나고 싶으면 니 진짜 거룩해지고 싶으면 진짜 참 예수 안에 살고 싶으면 구하라 찾고 두드려라. 안 되는 거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왜 계속 내려놓지 못하는지 한번 주님 앞에 토설하며 한번 쏟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진짜 왜 그러는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그거 갖고 씨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물에 빠져 손을 내밀어 주님을 구원을 바라는 베드로의 손을 예수님이 끌어올려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 주님, 주님 손에 있는 선물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마음을, 참 사랑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